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에 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 삶의 방향을 좀 정하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절정에 이르렀으면 합니다. 절정. 그 의미 그대로 풀면 최고의 상태 또는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죠. 사람이 달리기를 하여서 100m에 도달할 수 있는 절정이 어디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세웠죠. 예전에 10초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m를 1초도 안 되게 뛰어야 합니다. 그걸 또 일정하게 100m에 도달하도록 달려야 9초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아무도 깨지 못하다고 했던 그 절정을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엔 보이지 않던 색상인데 하늘을 뚫을 듯한 그 높이에 도달하는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2021년 키가 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이미 절정에 이른 사람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모든 영역에 절정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상태, 최고의 경지. 신앙의 삶 가운데도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할 복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오늘 첫 주일이니까 이 비대면이고 다른 갈 데도 없으실 텐데 집에서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 절정에 이른 사람이에요. 2021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절정 아닙니까? 절정.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편지로 적고 있어요. 4장 13절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노라. 그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바울은 정말 절정에 이른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4편의 성경 가운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리어 자유한 자들에게 어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을까? 올해도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또 이 신앙의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형편이 형편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정에 이르지 않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본받으라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 최고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본인도 느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여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절정에 이른 신앙의 고백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절정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도 아직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그 절정 다음에 또 절정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고 아멘.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보내듯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절정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편지의 마지막 장 4장에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1장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어느 영역이든지 절정에 이르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막 시상식이 있었죠. 무슨 상 무슨 상. 근데 거기서 대상들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같이 그 분야에서 어디에 이르렀던가요? 절정에 이르렀더라. 이름을 호명해도 대충은 아실 텐데 뭐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윤우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한민국에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을 법한 우리 모 연예인 개그맨이 있죠. 얼마나 존경받는지 그의 이름을 바꿔서 윤우님이라고. 좀 속상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에게 돌릴 이름인데 사람에게 붙여서 윤우님 합니다. 이번에 영락없이 대상을 받더라고요. 한 해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화면에서 사라졌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노래를 만들고 콘서트를 만들고 다시 그들을 불러내어 절정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절정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절정에 이르려면 연기 분야든지 노래든지 스포츠맨이든지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그 절정에 이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정에 이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어찌 살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뭐 이런 것 말고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매년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지난해보다 지난달보다 과거보다 좀 나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부도 더 해야 되고요. 또다시 그 영역에서 뭔가를 훈련받아야 되고요. 자신의 몸을 치듯 그 영역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던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쉽게 절정에 이르는 방법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절정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를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서라라는 말을 사실은 원어로 좀 더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의 성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 서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군대가 그 로마의 특별한 전술로 유명한데 예전에 로마 영화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혹시 보셨을 거예요. 군인들이 열을 지어 선 채로 방패를 듭니다. 가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로 들면 그 군인들의 대열이 마치 철갑을 두른 하나의 사각형 모양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서서 행진하다가 적군을 맞이하면 그 틈 사이로 창을 내밀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전술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서라라는 단어가 그 군열 대열로 서라라고 하는 군대 용어와 일치해요. 자신이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런저런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외적인 할례 문제나 또 다른 복음이나 또 하나님의 의는 없다, 부활은 없다, 온갖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한
국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바꾸면 이 서라는 말은 버텨라, 굳게 서서 버텨라, 그런 의미예요.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도전이고요.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성령이 교통하시지만,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현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요. 그런데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5인 이상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혹이라도 이게 더 큰 일이 생기면 아마 2인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도 모르죠. 올 한해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 그게 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형편이니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 잠깐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모색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연달아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리 마다하지 않았다. 죽는 것 마다하지 않았다. 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절정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기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칭찬받고 인기 얻고 훨씬 더 자신의 뭔가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절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낮아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까지도 가장 처참하고 절정이 아니라 밑바닥 중에 밑바닥 같은 것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절정에 이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와는 좀 틀리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 포도주가 제물로 부어지듯 자신의 피를 다 쏟겠다고 하는, 장차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마치 직감을 한 듯 자신도 예수님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죽기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희한한 기쁨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발자취를 밟아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요. 또 앞뒤를 잘 모르시고 자기 부인하고 꼭 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deny,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적인 의미 전체를 종합해서 다시 단어를 바꾸면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절정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절정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며 헛된 절정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헛된 절정을 따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게 바로 절정에 이르는 길인데, 혹이라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이의 발자취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뭐였다는 거죠, 과거에?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지금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절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으뜸으로 쳐주는 것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절정에 한번 도달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절정의 길을 우리가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요, 우리만의 절정을 추구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으뜸이 되는 것,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인정받는 것, 좀 더 내가 멋져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에게는 아마 절정이 아니라 절벽에 도달할 거예요. 낭떠러지에 결국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절정이 아니라 마지막 벼랑 끝이었구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지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나 봐요. 2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 일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굳게 서서 버티고 또 밟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주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헛된 절정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요, 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지금부터 또 소개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사실 갈 곳이 아닌데 저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환상을 보고 건너갔다가 뜻하지 않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호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하루 상간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 집안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또다시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나 지금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한 편지인데 사실 바울이 죽기 전 3, 4년 전입니다. 자신의 인생 말미에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던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예전에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에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걸 봤단 말이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바울 자신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절정처럼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그들이 그 절정에 이르던 삶이 정체가 된 듯 보이더라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됐나 봐요. 원망과 시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할례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의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도 다툼으로 전하고 바울에게 오히려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 그들 속에서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협력하래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왜 절정으로 나아가자, 절정에 이르자라고 선포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세상의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극복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어느새 헛된 절정에 대한 욕구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하고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이렇게 절정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외쳐주실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 편지 끝에 제일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제가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 뒤에 것을 해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무엇에든지, 처음부터 합시다.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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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끝으로 던지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절정 아닙니까? 저는 이 첫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인생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남들이 보기에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 헷가닥 돌아버린 듯한 상태가 되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에게 잡히고 자신의 예전의 절정에 대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제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찌하여 이 사람은 편지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경이 되도록 이토록 하나님이 끌고 가실까? 어찌하여 자신의 상태를 두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내게서 배우고 본바를,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새해에 내 아내에게 절정인 남편을 선물해 주고 싶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정인 목사를 선물해 주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 절정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선물해 주고 싶다. 그게 뭘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때는 이 헛된 절정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그런 목사님이겠지. 나름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면 그런 사람이겠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겠지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노력은 아무리 해도 절정에 이를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절정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밟아가신 그 발자취,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66권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위에 내가 서면 그게 바로 절정에 이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 속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성령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악화되는 것 같고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절정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명철,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장 절정이라고 했던 다메섹 도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헛된 절정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자 그 속에서는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걸음걸음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절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신의 죽음을 몇 년 앞두고 그는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난 달려가노라. 자기가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절정임을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도달하는 정점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일이 되든지 그것만 순종하면 내 삶 자체가 가장 이룰 수 있는 절정에 이른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함 같이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가 될지라도 내 피가 다 쏟아져서 그냥 누군가의 재물에 뿌려지는 포도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절정에 이른 듯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참 멋진 고백을 안겨줍니다. 아직 멀었다. 난 아직 절정 아니다. 지금도 선수촌에서 세계 신기록을 깨려고 뛰고 달리는 선수들이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운동하는 줄 아세요? 아직 절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절정을 향하여 뛰고 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아직 절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 있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난 또 달려가리라. 결국 그의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충분히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형편을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정으로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교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이끌어 놓았는지를 그는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수준이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오늘 숙제를 드린 대로 여러분이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주일 온종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봤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역자들과 일찍 모여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미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고백이었어요. 개척한 이후에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은퇴도 벌써 한 셈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전보다 더 뛰고 달려서 사역했는데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오늘 사역자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과거에 펄펄 튀는 물고기처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숨죽인 배추처럼 살고 싶습니다. 올해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더 순종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가장 연세도 많고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될, 어쩌면 어른임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 앞에서 숨죽인 배추처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다른 간사님들에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 멤버로서 오늘 예화로 드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도록 우리 전도사님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 절정의 모습을 봤어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말이 될 텐데 1년 같이 사역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죽은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절정인 남편을, 절정인 아내를 좀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오늘 이 교회가 더더욱 뭔가 자꾸 욕을 먹고, 물론 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가 마치 이기적이고 말도 안 듣고 엉망진창인 집단인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때에 절정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그의 겸손이 주님을 닮아 절정이고 그의 사랑이 절정이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1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절정에 이르러 이 바울의 말을 받아 항상 기뻐하시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에 그 절정을 이끄는 섬김이 있도록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